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는지 그 기준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불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 우리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다 못해 우리 주님께서 이 공평한 저울, 무슨 물건을 이렇게 팔고 할 때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 이거죠.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시게 절대 두 가지 이 저울을 갈아놓고 하지 마라 이거죠. 공평한 저울. 그러니까 장사 일을 남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저울을 변조시켜 가지고 5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7파운드로 팔고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공평하심입니다.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심을 따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누구에게 먼저 주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근데 율법을 잘 안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따라 심판을 받는데 그 양심의 법이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심의 법을, 그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법을 도덕법,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인데, 자,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로서 율법을 갖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그게 뭔 말이냐면 양심이, 여러분 보세요. 양심의 기준이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양심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나빠, 그건 가르침을 안 받아도 그냥 알아요. 여러분, 참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애기들이 이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이제 그러면 걔들은 아무더라도 그 어린 애들이니까 만지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맨날 이거 못 만지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만지 못하게 하면 손을 딱 때리고. 근데 애들이 어린애도요. 그 엄마가 못 만지게 하지만 그 잠시 틈이 생기면 얼른 만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시편 50편에 뭐라 하십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복중에서 엄마 태중에서부터 이미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서로 자기 생각들을 서로 고소하고 변명한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 근데 그 양심의 법이 있어갖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서로 그까지 가나 한다고 그러면 서로 이제 생각들끼리 싸우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 한다고. 그런 갈등이 다 있습니다. 왜?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지 않는 양심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게 이제 양심의 법. 자기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몰라도 그 속에 율법이 딱 새겨져 있어요. 특별히 5계명에서도 10계명까지 도덕법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첫째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 세 번째 기준은 양심과 율법을 따라, 마지막 기준은 무엇일 것 같아요? 16절에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쉽게 아주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심지어 보세요.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그 말 자체, 가스프르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굿뉴스, 좋은 소식. 근데 그 가스프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좋은 뉴스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쁜 뉴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굿뉴스, 배드뉴스가 같이 있습니다. 굿뉴스는 이 복음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지만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돈도 많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봤자 이 세상에서 이터니티, 그 이터니티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터니티, 영원한 세상에 비유하면 이건 정말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방울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배가 고파도 차라리 배가 고픔이 없으면 좋을 텐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타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셨죠. 어떤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뭘 요구했습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컵도 아니고 저 물컵에다가 손가락을 찍어갖고 그 손가락에 묻은 물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바닷가를 자주 이제 끝나고 바닷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출애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파킹 해놓고 바다 바람도 쐬고 전 틈만 있으면은
뭐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오후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저 평상시에는 일을 가니까 토요일 날이나 오후에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근데 이제 어떤 데 가면은 그 바닷가에 가까운 데 있는 집들은 이게 돈이 이건 몇백만에서 몇천만 불 그야말로 거대한 집들입니다. 그런 데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 생각나는 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이런 데 산다면 복이지만 이렇게 돈이 많아서 자기들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잘 사니까 태평양 바닷바람 그 멋있는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보세요. 근다고 뭐 20대 30대가 모르죠. 부자 부모를 만나서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40, 50대가 돼야 이제 뭐 돈을 벌어도 뭐 그런데 이제 그렇죠. 80살까지 산다면 30년 뭐 40년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뭐 5, 60년 그리고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요, 성경에 신실하게 믿는 부자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근데 보세요. 왜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죄의 속성은 돈이 먼저가 돼요. 근데 그 돈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괜찮아요. 돈이 하나님 앞에 아깝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다. 이 사람은 자기 하트를 온전히 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부자가 한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추러서 타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거든요.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제 난 예배 때 그 얘기 나오겠지만 그 얘기 하겠지만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 시편 49편은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복음은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그 예수님을 거역하면 믿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 심판 영원한 심판입니다. 기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영원한 형벌에 everlasting punishment 영원토록 계속되는 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밤낮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무슨
밤에는 잠자고 낮에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밤, 낮,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믿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피조물들에게 침패탐을 당하고 수염을 뜯기고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으로 두드러 맞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와,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시네. 어떻게 자기 온 독생자밖에 안 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그걸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인생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지옥 갈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지옥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믿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항상 이제 주일날 디보션 하고 난 다음에 밥 먹기 전에 그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Faith and Value라고 하는 그 칼럼에 보면 이렇게 이제 아리클이 나와요. 또 오늘 그 아리클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트러스트 해야 되는데 그 사는 걸 보면 그 주님을 100% 트러스트 안 하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살고 있는데 그게 과연 100% 트러스트 한 것인가? 나는 정말 100%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100%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는가? 그 질문을 한번 본인들에게 해보면 어떤 답이 나올지. 근데 그 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계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으신 분이 아님이십니다. 사람의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필요 있냐?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아이고야 이러면서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벼락을 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치시고 그냥 살려두셔요. 우리 배웠죠? 2장 4절에서 혹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감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100%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좋은 소식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배드 뉴스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16절에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자 보세요. 사람은 세상에 법이 있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마음으로 살인을 하고 마음으로 독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동기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섬기면 그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주신 그 주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남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섬겨도 이미 사람에게 칭찬.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에 이제 2장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정죄하셨는데 그 정죄 이후의 첫째가 뭐냐면 그들의 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동기조차도 나중에 심판날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가 하는 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 그 주님이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다른 게 있다. 그거 다 우상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요. 그 무엇과도 이건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때에 주님은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데몬스트레이트 나타내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이제 그 심판이 기유되는데 결국은 보세요. 그 사람의 은밀한 것도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생각, 우리의 동기, 우리가 어떤 자세 이런 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감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는 관심 없어요. 이 속이 관심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영혼, 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육체는 겉사람이고. 그래서 이 속사람, 이게 이제 심판 때 다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 애티튜드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동기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는 감추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자기 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자기의 삶의 기준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이 뭔지를 압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요, 가장 첫째요. 그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컴프로마이즈, 타협할 수 없다는 거, 그거 합니다. 사람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상태는 이제 자라야 되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딱 성장하면요, 딱 알아요. 기준이 딱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은 그 페이트리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오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사인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또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유대인들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하나의 그 할례를 통해서 또 주셨고, 근데 그 이스라엘 이제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전달하고 이런 모든 것을 책임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나와요. 근데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다 자기 손에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개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소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이제 그 제사장이 읽어주었죠. 우리는 다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도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하물며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더더구나 변명할 여지가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옛날 구약시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믿기가 더 좋지 않았느냐. 그래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엊그저께 우리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라합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당에 다니면서 율법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우리와 같은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문을 듣고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구두 계약은 유효하지 않아요, 요즘 시당에도. 문서 계약이 진짜 계약이지.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 시대에는 아무도 더 변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에게 누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이렇게 막 각구원 받은 영혼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만요, 어느 정도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요, 조금만 가르쳐줘도 딱 알아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심판의 기준은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결국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 인생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다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덜 고난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터니티, 영원한 세상에 비교하면 이 세상의 삶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안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 율법과 양심을 따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목표가 그 목적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